반역을 마무리하고 1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조직적이고 또 250명이나 되는 리더들이 함께 공모하고 가담한 큰 반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또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확인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28절로 31절에 지난주 마지막 저희가 읽은 구절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 내용은, 또 백성들에게 한 얘기는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반역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세의 호소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확인하셨습니다.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아주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 일부분만 지진이 일어난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나쁜 보고를 할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를, 기억나세요? 이거하고 비슷하죠. 뭐라 그랬냐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일컬어 말하기를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한 그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를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모세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정말 땅이 벌어져서 땅이 입을 벌리는 것처럼 벌어져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매장되는 그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이스라엘 앞에서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확인해 주셨죠.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일어섰는데, 이 과정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그 교만 중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지도자에 대한 도전과 반란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땅 밑으로 끌어내리셔서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땅과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 문학에 어떤 그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시편이든지 구약 성경의 표현 가운데 보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땅은 세상, 우리 인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대적한다고 하면, 하늘을 향했다 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지금 이들이 땅이 벌어져서 땅 밑으로 떨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 그대로 음부로, 땅 속으로, 땅 저 밑으로 끌어내리신 거죠. 그래서 그 높아지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이 오히려 땅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01페이지에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멸망에서 피하라고 간청할 때에 만일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한 반항은 그들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매우 엄중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자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그 행동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거절하게 될 때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가 반역했는데 그 속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떨 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부모가 반역했는데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함께 멸망시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아마 그들은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에 빠져나왔든지 아니면 회개했든지 그건 모르지만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에 가담했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요 구절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6장에는 뭐 자녀들과 다 속한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 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아무리 고라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고라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그 땅이 꺼지고 죽어가는 상황을 이제 뒤에서 다 봤잖아요. 왜냐하면 고라와 함께 뒤에서 진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덤벼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근데 34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재밌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 짧은 두 구절의 성경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왜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갈라져 멸망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보면서 도망쳤는가? 왜 도망쳤다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이 땅이 입을 벌려 자신들도 삼킬까봐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쳤다 그랬어요. 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도망가죠. 뭐 어디서 총소리만 빵 나든지, 그죠? 뭐 어디서 산에 갔는데 뭐 돌이 굴러온다 그러면 다 무조건 다 도망가고 먼저 도망가고 피하는 게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신들도 땅이 벌려서 삼킬까봐 두렵다. 바로 조금 전까지 이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죠? 고라와 도단과 아비람 뒤에서 그들을 믿고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돼서 그 뒤에 딱 서 있었잖아요. 딱 그들이 앞장서고 뒤에서 어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번에 한번 뒤집어 보자. 그리고 딱 뒤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이 도단과 다단과 아비람을 고라,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모든 계획과 그걸 이제 실행할 찰나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는 그 얘기가 사실은 그게 무슨 소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양심의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나온 그 출애굽 역사 자체에 대해서 불만과 반역의 마음이 가득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지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빌, 이들과 동일한 죄를 지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임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그걸 자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일을 공모하고 그 일을 주도했던 지도자들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벌려서 멸망시키시고 불로 사르셨고, 그 일에 가담했던 수많은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들, 지도자들의 그 말에 너희가 현역돼서 그렇게 한 불만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그들이 그거를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기적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할 수 있을까? 참 의아한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반역하는 정신이 쌓이고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에서 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분명히 저건 틀렸다는 걸 보는데 어떨 때 다 틀렸다고 보는데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은 틀린 줄을 몰라요. 그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호소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뭔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든지 교만함이든지 욕심이든지 그 뭔가가 성령의 음성과 회개의 호소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어두워 딱 막을 쳐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데, 그 영적인 분별력은 언제 제대로 발휘하는가 하면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눈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교만함이나 우리의 자고함이나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는 절대로 올바른 영적인 기능을, 그런 분별력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한 그걸 내가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것을 내놓고 깨끗하게 회개하기 전에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지도하실 수 있도록, 또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사단의 이 유혹과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반역은 그래서 그런 멸망으로 치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 향로 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향로 들고 이 회막에 나오라 그래서 향로 들고 있었죠. 다 청동 향로 만들어가지고 회막 앞에 있었던 이들도 하나님께서 바로 불로 마치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반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물론 그 반역의 뿌리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 반역의 아주 가장 가까운 시작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 고라의 반역, 그것은 바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늘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도록 호소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늘 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심지어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심판받았어요. 이제 모세가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여기도 이 표현을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불에 멸망하고 땅속에 꺼져서 매장당한 것은 그들 스스로 그 자신이 선택했고 그 운명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사실 이 장면은 상당히 비참하고 슬픈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250명은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250명은 굉장히 많은 수예요. 다 죽었어요. 다 불타서. 근데 지금 그 불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 다 타서 죽어 널브러져 있고 그 사이에서 그 청동 향로를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향로를 가지고 다 섞어서 그것을 펴서 번제단, 제단 그 겉을 싸는 편처를 써서 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의 하나의 경고로, 교훈으로 늘 보면서 생각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미래에 그들과 동일한 운명에 참여하려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경고로서 그것을 만들어서 싸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분향단 자체가 노스로 만든 건데 그 껍데기를 다시 거기를 이렇게 양철
그 노시니까 이렇게 딱 쳐서 그죠? 다시 한 바퀴 더 돌린 거예요. 250명이 가지고 있던 향로니까 꽤 많아서 충분히 그것을 돌리고도 싸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를 아론에게 명령 안 하시고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마도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아들에게 그런 부정한 일들을 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450페이지에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내 이기심과 욕망과 교만과 자고함과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호소하고 계심을 느꼈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고라는 아주 높은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50명의 족장들도 그들은 회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아까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탤런트 있는 사람들, 재능 많은 사람들, 지도자로서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모세와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역시 마음에 교만이 틈타고 자고한 마음과 욕망이 생길 때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할 때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국 그것은 내 영원한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숙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교만과 악한 정신은 끝이 없었어요. 민수기 16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이튿날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입을 벌려서 땅속에 장사되고 산채로 매장되고 250명의 그 지도자들은 불타서 다 죽고 향로를 쳐서 그 교훈이 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를 성경에서 읽으실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있었는데 이런 일이 근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쳤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의 마음은 고치지 않았어요. 그 밤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땅이 갈라지고 불이 250명을 소멸한 바로 그 다음 날 그들과 뜻을 함께 했지만 은혜가 주어진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죄가 없어서 죽지 않은 게 아닌데, 심판받지 않은 게 아닌데, 성경에 나왔듯이 그들은 스스로 양심의 소리로 자기들도 똑같은 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그 이튿날 나온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건가 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그 사람들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죽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나와서 따진 시비를 건 그 첫째 이유였어요. 시비를 걸었어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니네 둘이 죽였다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백성인데 모세가 부당하게 취급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뭔가 하면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과 자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사람의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고한 마음과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광야로 돌이키고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하나님의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가 한 얘기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반면에 그들을 칭찬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사탕발림이 그들의 마음에 듣기 좋았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에게 한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마음에 품고 그들에 대한 반감을 품고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속에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의 현혹에 완전히 속았어요. 그래서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한. 결국 답은 하나죠. 그들이 이루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과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제 두 눈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다음날 또다시 하나님의 종을 비난한 이 사건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없애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이 받고 싶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눈에 보이시죠? 참 두렵고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무서운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 모세와 아론은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달려들었어요.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랬어요. 물리적인 완전히 달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에 확 덮였어요. 그들이 그걸 보고 멈춘 것입니다. 43절 45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위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아마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아요. 피해서 회막으로 가서 거기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라면 이런 상황, 이런 위기에서 참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감당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말이 지금 16장에 여러 번 나왔어요. 지금 4번째 나왔어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근데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떠나라, 떠나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떠나라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일어나라, 높이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라고 우리 한국말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Raise up 아니면 이렇게 일어나라, 자신을 높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런 하나님의 그 분명한 개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달려들을 때 정말 용기 있게 설 지도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요 용기를 잃을 대로 잃은 거예요.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까 너는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용기를 잃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일 텐데 너까지 있다가 너 다칠까 봐 떠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말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보여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이 백성들의 너에 대한 사실은 나에 대한 불신과 나에 대한 반역인데 내가 세운 너를 계속 궁지로 몰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고 너를 욕하고 너에게 비난하고 너에게 대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지금 치려고 80이 넘은 노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노인들을 치려고 달려들 때 얼마나 낙심하고 그 마음이 녹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죠. 용기를 가져라. 너는 내가 세운 지도자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너 자신을 높이라. 용기를 잃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번에는 불이 아닌 연병으로 임했다 그래서요. 빠른 속도로 감염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속죄의 중보를 아론에게 명한 것입니다. 향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80 넘은 이 노인 아론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 자기들한테 공격했던 그 백성들이죠. 자기들한테 대들고 치려고 공격했던 그 백성들 사이를 계속 빠르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아주 숨가쁘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했어요. 그 속죄하고 그러나 그 사이에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었어요. 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주장을 펼치며 반역했던 사람들은 연병에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7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보면 상처받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인데,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속죄 중보를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자비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하죠. 근데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보였어요. 왜냐하면 연병이잖아요.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은 모세 아론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이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를 돌아다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했다는 거죠. 속죄 중보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론이 이 민수기 16장에 백성을 위해서 한 이 생명을 내놓고 한 이 중보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 사건을 그 앞에서 지도자들만 심판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교훈으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 사건은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었고, 인간 지도자들이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쫓아가는 한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땐 우리의 눈에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조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늘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6장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다음 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들에 대한 이 두려운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의 큰 교훈과 경고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깨우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